묵상이 되었으므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 주님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과 문제들은 주께서 담당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주의 자녀들의 모든 오가는 발걸음을 지키시며 모든 행하는 일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69장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병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리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아주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혹독한 노역에 시달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는 내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에 대한 아론에 대한 원망이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하죠. 야, 너가 가서 전했기 때문에 괜히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서 이제 우리가 더욱더 힘들고 어려워졌다라는 항의였죠. 자,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사명의 길을 가다 보면 이런 어려움이 항상 있어요. 외부적인 핍박과 환란이 찾아와요. 그 다음 내부적인, 여기에서 내부적이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 안에,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내분과 갈등이 일어나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 경험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왜 싸우지? 뭐 이럴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싸우죠. 이견이 있을 수밖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는 영적인 깊이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모세가 잘 극복해내죠.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느냐? 그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 앞에 다시 제기해서 서게 되는 것이죠. 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제 내분이 일어나고 그의 리더십을 거절하고 또 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를 계시했다. 나는 그들에게 여호와로 그들을 계시하지 않았는데 나를 여호와라고 그들에게 알려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드리겠다. 내가 너희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너희를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7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언약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호와로 전하라고 하셨고 이제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이 언약을 지금 너희를 인도해내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그 언약을 성취하여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하노라 했죠. 6절에 보니까 너희를 빼내며 또 6절에 너희를 건지며 또 너희를 속량하여 했어요. 그리고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부적인 핍박과 환란이 오고 내부적인 갈등과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의 내면에서도 혼돈과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언약을 믿고 붙잡게 하셨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정말로 어려운 때를 우리가 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상황, 환경을 바라보면 당연히 낙심할 수밖에 없죠. 뭐 개인적으로 성도들이 지금 힘들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영적으로도 힘들고 관계적으로도 힘들고 뭐 교회 안에서도 예배에 대해서 어떤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시험에 안 들고 힘들지 않은 영혼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고 확신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원수들의 저항을 극복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사명의 길을 갈 때 그러면 뭐 전혀 어려움도 없고 부딪히는 것도 없고 환난도 핍박도 없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성도가 그랬으면 쉽지.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저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로 걸어오는 가운데도 공기의 저항을 맞으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하늘로 날고 싶어도 중력의 저항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혹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바다에서 헤엄을 쳐도 저항이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에는 다 저항이 있는 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앞에 서서 이 모세처럼 거절을 당하고 외부적인 핍박과 환난이 오는 이런 저항이 반드시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와 아론을 믿을 수가 없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더 어려워졌으니 더 못 믿죠. 이런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어려운 게 우리의 내면적인 저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세는 저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그대로 전하니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어요. 9절에. 그런데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바로에게 가서 전해라 그럽니다. 이거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12절에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이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도 저항하고 안 들을 거예요. 그 말이고요.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 말은 이전에 처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했던 주장이고 이야기죠. 이 얘기는 뭡니까? 사람 잘못 선택했습니다 라는 말이죠. 하나님, 저는 은사가 없습니다. 저는 이 일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원래 제자리로 저를 좀 돌려주십시오. 저는 이거 못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내면적인 개인적인 저항인 것이죠. 자, 이 저항을 이겨야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힘든 일들이 이런 거죠. 외적인 핍박, 또 우리의 주변의 공동체적인 갈등과 어려움, 그리고 내면적인 어떤 혼돈과 갈등과 또 위기예요. 이 모든 저항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궁극적 승리를 확신하라 라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자, 저항이 크게 세 가지나 있었잖아요. 내면적인 저항이 있고 공동체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저항이 있었고 바로 왕의 저항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다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지 모세의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공동체가 아무리 어떤 분열하고 갈등하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거 흔히 보잖아요. 시험에 들고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공동체와 교회가 아주 힘들어질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내면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공동체적인 저항과 갈등이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성취하십니다. 모세가 바로가 아무리 저항하고 아무리 날뛰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극적 승리를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합력의 선을 이루시며 그의 뜻을 성취하신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 승리를 확신하고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굴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시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